제7장.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그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을 묵상을 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7장은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갈등과 모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한 법을 깨달았다 하는 말씀은 내 속에 두 사람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것이죠. 성령을 쫓아 행하고자 하는 그런 소욕이 있고 또 육신을 쫓아 행하고자 하는 그런 소욕이 있다. 이 두 사람이 내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신령한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생활은 신령하지 않은 육신에 속한 것들이 나타날 때 더 낙심하게 되고 또 실패감에 이렇게 사로잡히게 되고 그런 낙심하는 그런 마음에 매몰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또 우리 강사님을 통해서 잘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깨달았다고 하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속에 육신의 소욕이 있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정했습니다. 우리 강사님도 첫날에 말씀하셨듯이 가정에 그런 좀 이야기하기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들을 때 아이고 강사님도 저것밖에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잘못 생각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 생활 속에 그런 이제 육신의 소욕이 존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7장에서 그렇게 자신이 곤고한 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호소한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계속 낙심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이런 그 일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신이 그럴 수 없는 사람인데 이런 행동을 하고 있고 이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제 인정이 없을 때는 그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7장에서는 분명하게 그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함께 존재한다 하는 것을 이렇게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놀랄 일이 아닌 거죠.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바로 빨리 이렇게 자백을 하고 또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영적으로 점점 그 성장해감에 따라서 이런 어리석은 일들의 그런 횟수나 그런 생활이나 이런 것이 줄어들게 되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그런 생활이나 그런 행동들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되고 선악을 분별하게 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그 영적인 어린아이 성장한 사람 이렇게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한다는 건 이 고린도 교회가 구원받은 것은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육신 가운데 있었던 그런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상기시켜 줍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시기, 분열 또 여러 가지 그런 그 육신에 속한 그런 일들, 그런 행위들이 고린도 교회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영적인 어린아이로 이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항상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지가 오래됐다고 해서 이것이 그냥 쉽다거나 또 그것이 뭐 죽어서 그것이 활동하지 않는다거나 이렇게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 묵상하는 그런 교재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우선 한 지붕 밑에 두 개 소유욕 성품 법이 내 안에 병존하는 모순입니다. 거듭난 후에는 새 성품이 원래 있던 강한 옛 성품과 갈등을 빚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배우고 다양한 주제로 공부하고 수시로 특식의 말씀을 듣는데도 내 삶의 변화나 성장이 더디거나 생기가 없는 없는 것일까요?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란 그리스도인이란 의미일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라면 주님 나라에 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 할 때는 그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입니다.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세상과 구별이 안 되고 성령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면 무슨 문제이겠습니까? 우리 속에 두 사람이 있는데 육신의 그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이기고 계속 그런 삶을 산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생활 가운데는 반드시 심은 대로 열매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육신의 그런 생활, 육신의 소욕대로 생활할 때는 반드시 그런 열매들이, 사망의 열매, 그런 쓴 열매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또 우리는 또 신령한 그런 좋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그런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때가 오래됐든지 또 새 신자든지 차별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오래되었는데도 육신 가운데 이렇게 거한다고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에 그런 연단을 받지 못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냥 계속 착각 속에도 살 수 있는, 나는 신령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착각 속에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런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묵상 질문 1에 보시면 육신, 지체, 사망의 몸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연약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쉽게 활동할 공간이 되는데 죄는 무단 거주자로 뻔뻔한 존재로 우리를 난처하게 만듭니다. 마음과 몸이 따로 노는 모순에 빠짐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갈등과 모순에서 벗어나 주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네. 우리 몸도 마찬가지이듯이 그 사람이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 사람이 어떤 음식을 먹느냐, 또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죠.
육체가 좋아하는 그런 음식들, 뭐 그런 예를 들면 뭐 기름진 그런 음식을 우리 입에 당기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음식만 계속 먹는다든지, 뭐 담배나 술이나 뭐 이런 걸 계속 먹는다고 한다면 자연히 이제 우리 몸은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몸에 이로운 그런 뭐 야채나 과일이나 이런 좋은 그런 음식들을 먹으면 자연히 이제 몸이 좋아지는 것이죠. 우리 속에 두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을 잘 먹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영혼의 이 소욕, 이 성령의 소욕인 이 영혼을 잘 먹이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육신을 먹이느냐. 그런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한다고 하는 것은 나쁜 그런 육신을 계속 먹이는 것과 같습니다. 또 우리가 나쁜 것을 계속 보거나 또 듣거나 이렇게 할 때는 우리의 생각이 계속 또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우리 마음을 이제 지키는 그런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생각, 마음을 지키려고 한다면 내가 보는 거, 듣는 거, 그런 어떤 육신의 것을 계속 먹인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겠죠. 우리 영원히 좋아하는 성도들의 그런 영적인 교제, 또 하나님의 말씀, 또 기도, 이런 내 영혼을 즐겁게 하는, 내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이런 음식을 계속 이렇게 먹인다고 하면 우리 영혼이 건강해져서 우리 육신을 이길 그런 힘을 소유하게 되지만, 그러나 육신을 계속 먹이면서 내가 어떻게 이런 열매 맺는 삶, 영적인 삶, 풍성한 이런 삶을,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사모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을 우리가 평소에 잘 먹이느냐 하는 것이 이 로마서 7장에 대한 갈등과 모순을 해결하고 또 이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 사시는 동안에도 이러한 것들을 묵상하시면서 시시각각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나, 우리 마음을 살피면서 내 속에 그런 교만이나 시기나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나를 지배하려고 하지 않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그런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흔히 하는 그런 예로 우리 머리 위에 새가 날아다니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새가 내 머리 위에 올라앉아서 거기서 둥지를 틀고 살려고 한다면 그건 우리가 치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육신의 생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 속에 들어와서 둥지를 틀고 그것을 내가 허용할 때는 그것이 이제 행동으로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또 그 행동으로 나타난 것에 따라서 또 열매가 또 맺혀지기 때문에 우리 생활 속에 많은 그런 그 고통들이 육신의 삶을 사는 데서 오는 그런 고통이에요. 영의 생활을 하면 그건 생명과 평안이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 동안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